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정년택 목사입니다. 호남 앞에 이어서 중국에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2, 3 패턴이 굉장히 성경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패턴 형식입니다. 예수님 없는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더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8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며 산다. 그 다음에 21절 후반부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위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신실한 집사님이 암이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뉴스타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지역의 여성협회 책임도 맡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몸이 축축 처진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길래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했더니 암 3기, 4기 사이에서 암이 전이되고 있는 상태에 발견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암이라는 병원의 의사의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저녁에 잠을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어떤 일을 딱 맞지 하니까 그 평강이 깨져버리더라고요. 5번째, 가르치기를 하면서 변화 없는 같은 죄를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기는 하면서 나도 같은 죄를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을 하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랑을 하는데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교인, 어느 교파,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죄를 또 구원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몸이 아프면은 뼈가 아프고 어디가 뭐 부서졌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보면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결과를 잘 못 잡아내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막 이렇게 더 높은 더 정밀한 우리 몸의 속에 있는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CT 촬영을 해서 안 되면 MRI 촬영까지라도 해가는 과정이라고 일반 성경 말씀에서는 찾지 못했던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찔림이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질이 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6번째, 율법을 자랑하는데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서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7번째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사도 바울은 거창하게 포문을 열어서 인간의 실상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의 그 영향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8번째, 결국은 사람은 다 율법 아래서 거짓되게 산다. 여기에서 다라는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혹시 음주나 흡연이나 혹 나쁜 습관에 들지 않고 도덕적으로 더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는 몰라도 로마서 3장 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된다는 그 다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라는 거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8가지의 이 특성 안에 있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가 잘 아는 죽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상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도 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도 하면서 그게 회개가 잘 안 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없는 상태인 나의 실존과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노력해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실내로 조금 더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피가 깨끗해지고 더 선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불평하며 사는 것,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교인들이 우상이 뭐 있겠습니까? 제일 큰 우상은 대체적으로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초월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식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저희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식의 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려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식의 미래와 영광, 장래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자식을 더 귀한 자리에 자식의 미래와 앞으로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경우도 참 많고요. 결국에는 그런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한다 하면은 하나님까지라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이 갈수록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엄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하는 경향에 살고 있고요. 도덕적인 부분은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정직하고 착합니다마는 마음의 평강,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질투 내지는 불편함 내지는 욕심 내지는 자기의 어떤 이름의 멱치,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에 대한 이유 때문이든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불평, 때로는 증오, 때로는 미워함 속에서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 없는 상태의 죄된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르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 배워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컷 가르쳤는데 상대방에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나서 뒤돌아서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내 속이 상하다고 하면 그거 무시하라고, 그게 그렇게 됐으냐고, 그 상대방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상대방이 실제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존재를 묵사발을 만들면 그것은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에게 욕심을 버리라 하면서 나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어떤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한 교만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교만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게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죄였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교인들의 삶도 어쩌면 가르치긴 하면서 욕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교만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는 거, 율법을 실컷 가르치고 자랑을 하는데 너가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아침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욕심과 교만과 여러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뭔가 하면 죄인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는 부분으로 로마서가 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2장의 부분도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옆에 사람이 당신 이런 죄를 짓고 계속 살면 희망이 없어, 이거 100번 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전하는 기별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지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주거나 나의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입에는 3장 14절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MRI나 CT 촬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울이 된다고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선포한 이야기라면 거기서 죽음에 머물지 말고 돌아오라는 기별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는 결심하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은 일정한 내 의지가 강할 때는 그것이 작동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요. 정말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곧 무너지고
않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죄니까 버리고 이건 죄 아니니까 붙잡고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욕심이라는 게 A라는 욕심을 버리면 B가 나오고 B 욕심 버리면 C가 나오고 욕심 문제 하나만 버리려고 해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이 나를 무시하면 속상한 마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감정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기복이 심해지고 살맛이 났다가도 살맛이 없다가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많은 변화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회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슴 절절히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 자신의 죄가 그거구만요. 아, 그랬구만요. 하면서 내 자신의 실상이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응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옆에서 옆구리 찔려서 당신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은 틀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는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깨닫게 해주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 계속 잘못된 것만 들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 로마서 3장 21절이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죠. 여러분 교재 제가 파일 보내준 거에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에는 직접 단어를 쓰지도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깨달은 것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안 되니까 CT 찍고 MRI 찍어서 그 화면 사진을 보고 여기가 이렇게 망가졌군요. 뇌가 이렇게 막혔군요. 여기가 암덩어리가 있군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암이 있고 뼈가 부서졌고 또 뇌에 경색이 되어서 막혔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율법이 해줘요. 엑스레이가 해줍니다.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망가진 내 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이름은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이외에 한 의는 누구냐?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분이라는 거죠. 22절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1절과 22절이 로마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에 왔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살아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말 듣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모든 죄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죄를 인정하는 건 말고요.
지금 로마서 1장에 2장에 지금 3장 앞에까지 계속 반복되는 죄는 세상 죄예요. 일반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죄가 내 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로마서의 그 많은 죄들을 읽으면서 맞아 이웃집에 누구도 이런 죄를 짓고 누구도 이런 죄를 짓고 남의 죄를 로마서를 보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나의 속에도 있구나, 나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내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을 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내 허물과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은 예수님이 은혜로 받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나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인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통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26절 이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들께 또 저 자신에게 소원하는 것은 예수 없는 상태의 어떤 부분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거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 없는 상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화목제물로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경험이 예수를 믿는 경험이다.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